인생을 바꾸는 기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사도 바울이 교인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이지요. 그래서 기도를 주제로 말씀을 전도하려고 합니다. 기도가 인생을 바꾼다. 어때요? 그런 것 같습니까? 기도가 인생을 바꾼다. 기도하는 인생은 다르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인생을 바꾼다. 한 분이라도 아멘 하실 줄 알았더니 안 하긴 하는데 자유이긴 합니다만 다 이 책 제목입니다. 책 제목이에요. 기도가 인생을 바꾼다. 이런 책이 있어요. 자기가 기도로 인생을 바꾼 사람이 자기 경험담과 그 자기가 체험한 것들을 이렇게 책으로 엮어낸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비슷한 제목의 책들이 많지요. 그 중에 첫 번째 기도가 인생을 바꾼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캘리포니아 대학의 교수예요. University of Redland라는 학교가 있대요. 거기 윌리엄 파커라는 교수님인데 어느 날 이렇게 신경쇠약이 걸려요. 근데 이렇게 백방으로 치료를 해보는데 낫지를 않는 거죠. 하다 안 되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마지막에 이제 뒤늦게 마음을 먹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되었게요? 아무래도 못 고쳤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고쳤게요? 안 고쳤게요? 안 고쳤으면 소개를 안 하죠. 불과 몇 달이 안 됐는데 이분이 건강을 회복한 거예요. 자기가 놀란 거죠. 아무도 못 고치고 안 됐는데 기도를 했더니 신기하게 병이 낫다. 이게 듣지도 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일을 경험하고 자기도 놀라고 신기하다. 이거 진짜일까? 실험 정신이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거 한번 실험을 해야 되겠다 하고 자기와 처지가 비슷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 낙심한 사람, 병에 걸렸는데 잘 안 낫고 못 고치는 사람, 그 중에 특별한 한 사람이 또 있어요. 기도해서 병을 고친 다음에 의심 많은 사람, 기도에 대해서 의심이 많은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사람의 인생이 정말 달라지는지를 실증적으로 입증을 하는 그런 실험을 해서 책을 낸 거예요. 효과가 없었으면 책을 쓰지도 못했겠죠. 자기도 그런 경험을 하고 사람들을 불러서 실험도 해서 기도가 인생을 바꾼다 이런 확신이 드니까 책 제목에도 그렇게 쓴 거예요. 이번뿐만 아니라 부모가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도 않는다, 인생을 바꾼다 이런 책을 쓰는 분들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다 여러 가지가 있지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기도 내용이에요. 기도문.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섬기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한 기도죠. 목사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맹관이 자기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교인들은 이제 목자 이런 양이 된 거죠. 불쌍하게 된 걸 지도자가 없으니까. 또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위기를 당한 성도들을 생각하니 감옥에서 어떻게 나갈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되면 말고 이런 식이야, 안 되면 말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게 확신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기도가 인생을 바꾼다 확신이니까 책을 쓴 것처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믿음으로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하지. 그 기도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이 말씀 기도문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무슨 내용을 기도해야 될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만일 중보 기도를 한다면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혹시 제가 갑자기 궁금해서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나머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없으면 뭐 오늘 별 도움도 안 되는 말씀인데 아무도 없으면 저를 위해서라도 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그것도 하기 싫다네요. 또.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밥을 사줄 수도 있고 책을 사줄 수도 있고 같이 놀아줄 수도 있는데 정말 귀한 일은 뭘까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이 복받는 인생 되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영생을 위해서도 그 사람 믿음 생활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는 것이 귀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가장 먼저 기도 내용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도 오늘 잘 참고해 보세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 기도잖아요. 이분들이 100세까지 다 살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다니면.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으나 하나님 1년을 살아도 하나님을 잘 아는 믿음 생활하는 다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할 수 있잖아요. 뭐 장로님들 달리 보일 거예요. 그런 기도 하시면 그죠? 이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죠. 우리 같으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하기 전에 먼저 보통은 어떤 기도 하기가 쉬워요.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또 뭐 부자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은 어때요?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군대 가면 다치지 않게 해주시면 당연히 마땅히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교인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될 게 아니고 가만 보니 갑자기 제가 잘 새겨들어야 될 기도네. 그죠? 제가 여러분 이렇게 다른 기도 말고 가장 먼저 무슨 기도 해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잘 알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라는데요. 그 기도 먼저 할까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할까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했지. 모양이 그죠? 하나님을 잘 알게 해달라. 왜 사도 바울이 이럴까? 이 기도부터 할까죠. 저들에게 근심 걱정 없게 하고 뭐 다른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저들에게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래야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한다고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소개해 주시는 만큼 우리가 경험하게 해 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 주머니에 뭐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맞추면 제가 드릴게요. 무턱대고 돈 걸으면 있을 줄 알고 없어요. 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그때서야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다 헤아려 알겠나? 미루어 짐작이라도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럴 때는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오늘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구나. 내가 태초부터 너를 부를 때부터 이런 마음을 먹었구나. 이렇게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저들에게 그런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렇게 지혜의 정신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이 뭘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죠. 왜 그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할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믿음으로 잘 살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또 다른 차원의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책을 소개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인생을 제대로 살지요.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도대체 안다는 소리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름을 안다고 그 사람을 안다고는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뉴스나 보도를 통해서 트럼프 알잖아요. 일론 머스크도 아시죠? 이름을? 그런다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누구를, 트럼프를 안다 이렇게 하면 뭘 웃어버리겠죠. 뭐 나도 안다 이럴 거잖아요. 그런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같은 교회에 다니면 서로 마음을 주고받기도 하고, 때로는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기도 하고, 한 공간에서 살기도 하고, 어려울 때는 돕기도 하고, 눈물을 흘릴 때는 위로도 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경험적으로 관계 형성이 잘 된 경우는 나 그 사람 잘 알아 이렇게 표현하죠. 성경에서 안다는 표현은 경험적으로 그렇게 잘 아는 사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이 왜 우리 인생을 바꾸어 줄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지식적 아는 것으로 말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 있고, 그 관계가 역동적으로 잘 이렇게 원활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내가 그때 시시때때로 필요한 말씀을 그때마다 해주시고, 내가 오늘 좀 상처받은 마음, 낙심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우리가 또 한 번 용기를 내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과 주고받고 이런 것이 잘 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 안다는 것. 여러분, 이름만,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알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존재하신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하시면 말씀을 또 기도를 올려드리면 받아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말씀도 걸어오시기도 하고, 내가 찬양을 올려드리면 내 마음이 뜨거워질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경험도 해가면서 믿음 생활할 때, 그런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멀리서만 구경하는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과 주고받는 것이 있고, 마음을 주고받든지 찬양을 주고받든지 위로를 주고받든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살아있고 인격적으로 잘 관계 형성이 되어 있어서 수시로도 말씀도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몸소 체험하고 깨닫고, 그렇게 어떤 형편에서도 절망하는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믿음 생활하는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게 해주십시오는 하나님과 사이좋은 관계로, 하나님과 역동적인 관계가 있는, 하나님과 주고받는 이런 살아있는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죠. 저도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에, 저부터 먼저 그렇죠.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고, 하나님 제가 기도드릴 때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들 응답해 주시고, 내가 때로는 잘못 구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열매가 충만하게 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왕성해서 우리의 인생도 펴지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믿음 생활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소망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간단히 하면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 맺어져 있고 이렇게 잘 소통이 되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고 믿음 생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언제든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그 말씀에 얼마든지 순종할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장애물이 되고 무엇이 근심 걱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이 원활하면 하나님이
그냥 계신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지켜보고만 계신다는 사실 그 자체가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제가 궁금한데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무슨 이렇게 앞으로 기대하는 것이 있으시던가요?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습니까? 기대하는 것이 없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은 다 있다고요. 우리 보통 자녀들이 이렇게 보면 우리 또 어르신들이나 또 학교 선생님들이 나같이 못난 사람에게는 전혀 기대도 하지 않을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에게나 쟤 커서 나라를 다스릴 거야, 나라의 귀한 인재가 될 거야, 그런 기대를 하지, 나 같은 사람에게는 선생님이 관심이나 두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학생하고 아니야, 나같이 못난 사람에게도 이 선생님이 사랑해서 나에 맞는 기대를 하고 꿈을 가지시고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 거야, 그렇게 생각할 때 그 인생이, 그 학생의 앞날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를 지으실 때, 창조하실 때부터요 그냥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나무를 만들든지 풀을 만들든지 심지어 해와 달을 공중에 다실 때에도 그냥 빛이 있어라, 궁창이 있어라 말씀으로 선언하시면 말씀대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냥 사람이 있어라 이렇게 해서 사람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먼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이 모든 내가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다스리게 하면 좋겠다, 이런 기대와 포부와 계획을 가지시고 사람을 만드시는 목적을 먼저 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 믿으세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 나서 사람을 만들었다. 만들기 전에 왜 만들어야 하는지, 만들고 나서 어떤 사명을 주실 건지, 어떤 목적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건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대와 소망과 계획 이런 걸 먼저 가지고 다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는 동안 자기를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미래에 큰 꿈을 갖고 계신데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사춘기 때는 막 하잖아요. 그죠? 막 해대잖아요. 근데 그럴 때 당당하게, 그래도 네가 나를 무시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큰 기대를 갖고 있단다. 이래봐도 나는 하나님이 큰 뜻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하실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란다. 아이고, 내가 입이 짧아가지고 뭐라고 설명도 못하겠고 마음은 뜨겁고 이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 믿음 생활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도 성경을 읽어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하신 그런 목적을 갖고 계신데, 천재 이유를 갖고 계신데,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신 기대나 꿈이나 이런 거 생각지 않지.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경영하다가 시컷 살다 보다가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면 어때요? 그냥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낙심해서 절망하기도 하고 인생을 살아보다가 돈이 있거나 없거나 허무하다 그리고 이렇게 절망하는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할 때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저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큰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알게 해주셔서
저들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저분이 하나님 좀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낙동강 오리알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잘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사랑도 받으며 하나님 은혜도 입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돈 100만 불 지어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는 인생이 더 멋지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배구 선수 하면 대한민국의 김연경 하면 세계적인 선수잖아요. 이분이 은퇴를 했습니다. 방송국에서 보니까 인재잖아요. 아주 특출난 참난 사람이잖아요. 다른 일을 잡기 전에 방송국에서 섭외를 했네요. 네가 여차저차 실망한 사람, 낙심한 사람, 배구 한번 해보려다가 앞길이 잘 풀리지 않는 이런 사람들, 그렇지는 않은데 그냥 우리 표현으로 어중이 뜨중이들 합시다.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기회를 못 잡고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안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팀을 만들어서 네가 감독의 재질이 있는지를 입증도 하고 그 사람들이 6번 싸워서 4번을 이기면 내가 프로팀을 만들어줄게. 창단을 해주겠다. 엄청난 제안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 방송국과 협의를 해서 수락을 했네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프로팀에 못 가고 떨어진 사람들, 프로팀에 갔다가 잘 못한다고 방출 쫓겨난 사람들, 어떻게 배구에 관심은 있는데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사람들, 한 번은 잘하다가 이렇게 부상당해서 퇴출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팀을 만들었네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돼요? 이 사람 감독 한 번도 해본 사람은 아니에요. 선수 생활만 했어요. 감독도 초짜예요. 선수들은요. 안 됐던 사람들만 불러 모았다니까요. 어떻게 갑자기 잘 됩니까? 안 되지. 뭐 맞겠어요? 궁합이? 잘 안 되는. 그 중에요. 이 몽골에서 온 선수가 한 명 있어요. 현재는 대학생. 인쿠시라는 학생도 그 김연경 감독, 임시감독, 그냥 초짜 감독이 만든 팀에 선발이 됐네요. 그래서 훈련을 짧게 해가지고 정말 아주 잘하는 팀들과 배구 시합을 하는데 4번을 어쨌든지 죽고 살고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프로팀을 창단해서 자기들 그 쫓겨났던 사람들이 꿈을 이루어 줄 수 있잖아요. 아주 좋은 일이죠. 그래서 배구 시합을 하는데 몽골에서 이 온 선수도 자기 어머니가 배구 선수였던데 그 대를 이어서 배구로 출세를 해봤다고 해서 어린 나이에 한국에까지 가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밖에서 감독이 뭐라고 하는데 막상 해보면 어때요?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몸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럼 또 실수를 연발하고 실수하고 감독은 막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치고 기는 또 주눅이 들고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루는 그 김연경 감독님이 이 학생 불러요. 너 왜 그러냐? 내가 이렇게 하라고 반드시 답을 줬잖냐? 왜 그렇게 안 하고 반대로 하느냐? 너 왜 자꾸 실수를 또 하고 되풀이 하느냐? 그랬더니 그 학생 선수가 하는 말이 하다가 잘 안 될까봐 용기가 없는 거죠. 자기에 대한 믿음도 없는 거죠. 하다가 내 또 실수할 것 같아서 내가 보기에는 더 좋은 것을 했단 말이지. 그거 안 되는 거죠. 감독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실수할까봐 이렇게 하면 실수 안 하겠거니 하고 하다가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눅이 자꾸 들고 하니까 안 되죠. 그때 감독이 하는 말이 너 자신을 크게 생각해라. 너도 얼마든지 다른 선수들보다 그렇게 잘할 수 있다. 너도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냐? 더 큰 무대로 성장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죠. 주눅이 들어서 실수 연발하고 자신감을 잃고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을 할 때 감독이 그 얘기를 하니 이 사람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조금 전까지 경기에서 맨날 야단만 맞던 사람이 자기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감독의 마음에 뭐가 들어있어요? 너 자신을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인물로 여겨라. 너도 여기 이렇게 있을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더 큰 무대에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사지도 꾸지 못하는 꿈을 누가 꾸고 있습니까? 감독은 그 선수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그 선수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도 큰 인물이 될 준비를 하라, 이런 말을 해줄 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요. 그 다음부터 선수가 달라졌어요. 게임을 하기만 하면 이렇게 성공을 하고 포인트를 얻고 이게 계속 주눅이 들었던 사람이 이제는 그 팀의 주전이 된 거예요. 에이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인 감독이 그 선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야단을 치고 그렇게 했던지 그 마음을 다 알게 해줄 때 그 어때요? 한 선수의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게임이 달라지잖아요. 자기 미래에 대한 그런 소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는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누가 그런 먼대한 꿈을 꾸고 계신다고 합니까?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그런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따르라 하고 무조건 따라와 그러지 않고 뭐래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왜 따라와야 하는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냥 너는 살아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지 않고 내가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어떻게 해요? 네가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다스리라, 관리하라, 나 대신 맡아서 잘 키워라, 다스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고상한 꿈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를 하시고 나에게도,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고 사도 바울이 세 번째 기도하잖아요. 소망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실 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과 잘 지낼 수 있는 성령이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이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세히 들으시고 응답도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힘있게 복되게 믿음 생활하는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를